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사는 죽었던 저희들을 오셔서 살려주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건넵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오늘 빠지셨네요. 이경원 사님은 연로하셔갖고 증평으로 가셨는데 가끔가다 나오실 거예요. 윤정희 여사님은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오후에 예수 나눔을 이제 우리 부서별로 시작을 하는데 조를 나눠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계속 듣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눔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일부도 잘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은 우리 주님께 드린다는 심령으로 예배보다 그 예배의 연장선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오히려 예수를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진짜 얻고 예수 생명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어요? 네? 이 마이크가 저절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저절로 그냥 이 쇠하고 이렇게 던지니까 착 붙어갖고 마이크가 돼갖고 이게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죠? 누가 마이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만들었으면은 이 마이크는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있죠. 뜻이 있고 의도가 있죠. 그죠? 이 마이크 자체가 기준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만든 자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마이크가 작동이 돼야지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기묘합니까?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기묘합니까?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절대자의 계획과 뜻과 그 능력으로 그 의도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냥 뭐 진화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가설이고, 그것을 신봉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거짓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게 의인 거예요. 아멘? 그게 의인 거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아멘? 이게 내가 마이크 만들었는데 말을 안 들어, 지 맘대로 그러면 이걸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자, 전능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구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한 거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도덕과 윤리와 계명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계시를 해줬는데, 그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인간 수준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인간 수준으로 그것을 지키려 윤리와 도덕과 교훈과 또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것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세상은 완전히 어둠인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제2의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인간의 해석으로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도하고 이랬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토라, 탈무드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오니까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왔는데 그 성경이 기록한 그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는다. 자, 이러한 생각과 사상이 그때뿐만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어질까요? 지금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읽고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로 알 수 있어요. 계시. 특별 계시. 아멘. 일반 계시로는 예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면은 그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빛이 그의 영혼에 확 비치니까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빛이 확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확 열리면서 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면은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누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마르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절각거리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계속 광야만 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민수기서에 보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생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이 반석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 아멘. 반석을 치라. 예수님이 매 맞고 채찍 맞으실 때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반석에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놋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을 뱀으로 만들어 높이 달아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라보는 자가 있고 바라보지 않는 자가 있어요.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생각에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안 보잖아요. 근데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산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소환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인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건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믿는 자마다 뭘 한다? 영생으로, 생명으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에요. 갈릴리 천한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누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아멘? 갈릴리 칠슨 목수가, 그 천한자가 실상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따라서 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나와서 예수님, 그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면 그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존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뱀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악,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계속 죽어서까지도, 십자가 달린 것을 보고서도 혀를 차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강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 그렇죠?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600년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3절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간구를 많이 겪었고 또 질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멸시를 당하셨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귀한 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면서 도망갔잖아요, 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메시아.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전가받으신 분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옥으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에게로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나의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에게서 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영입니다. 죽은 게 영이에요. 아무 의가 없는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박해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급히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친구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인데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거기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7절에 11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일세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말하도 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그걸 가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십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립니까? 살리지 못합니까? 살리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그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곳에 가면 핍박이 있다는 것을 그것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장소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울었습니까? 울지 않았습니까? 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에 예수님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힘든 일을 가요.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입니다. 아시면서 그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아니까 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 지는, 내가 여러분 십자가 지는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다 아시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르야, 그들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다. 나는 뭐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하늘의 영상을 입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뱀 안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뱀 물려서. 우리가 다 뱀 물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죽어서 완전히 시체가 된 나사로가 성경에 보니까 저벅저벅 걸어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거를, 자,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의 음성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오면은 이거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는 거고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계속 박해를 받으셔요.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뭐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병 고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서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바라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성전을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이스라엘이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박해를 받으시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너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자신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돛 닦는다고 구원받아요? 성경을 천독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박해받고 천국을 너에게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박해받으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준이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의인이 돼야 됩니까? 죄인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려고 해요? 자꾸만 의인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설교하는 저도 자꾸만 의인 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인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자기 의인을 전가시키러 오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의인은 다른 사람을 자꾸만 판단합니다. 죄인은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자꾸만 내 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죄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판단을,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기준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기준이 바뀐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아담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기준으로 삽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다? 생령이 되었다. 생령, 그죠? 하나님에게 생령을 불어넣어서 그 영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죠?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예수님은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의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죽은 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의를 선을
예? 선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사실은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영으로. 자,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느냐?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것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누구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의 형상을 우리 갖는 겁니다. 아멘. 우리 땅에 속한 형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의 형상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로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 그죠? 죄가 누구로 왔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내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종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 종의 영. 사망이 누구예요? 공중것을 잡은 자.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 사망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는 거에 같이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가 된다?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오직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선행과 율법과 계명과 양심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아멘. 그분의 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진다 해서 불못에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선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선악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는 자가 바로 성도, 구원받은 자,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예수를 아는 믿음이 있는 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낙타 바늘기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많이 지키고 선행 많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자, 부자. 바리새인들은 부자. 창녀와 세리와 이런 자들은 가난한 자, 죄인. 누가 구원 받습니까? 바리새인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자기 예수의 의가 없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 취급받고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세리와 그 창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의는 전혀 없지만 예수의 의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셨어요? 예수님. 내가 박해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 갖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데 그래도 우리가 양심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런 사상이 들어옵니다.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장 7절 28 시작.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내 양심도 아니에요. 양심만 바르면 되지만 나는 나를 믿어. 내 양심 얼마나 바른데. 근데 여러분, 양심의 기준은 다 다른 거 아세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세계 모든 사람들 양심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잡담, 불순물, 인간 기준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슨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주먹 쥐고 한번 우리 결단하는 우리 멘트를 한번 날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오직 예수님의 의로 살자. 내 영혼아, 오직 예수님의 의로 살자. 내 영혼아, 오직 예수님의 의로 살자. 아멘. 한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